동양의 양귀비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날마다 과일 하나씩을 먹었는데 그 과일이 뭐냐고 하면 석류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세계적인 미인이라고 일컬었던 클레오파트라도 매일매일 석류 하나씩을 먹었다고. 왜냐하면 더 이뻐지기 위해서. 이 석류라고 하는 과일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참 그 안에 씨가 수백 개가 있어요. 아마 몇천 개 될 거예요. 씨를 먹는 과일이에요. 특별한 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석류 안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제 역할도 하고 동맥경화의 예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게 뭐냐? 아름다움. 그래서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세계적인 미인도 날마다 이 석류 하나씩을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젊어지기 위해서는 석류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과일들을 먹게 했을 때 왜 아담과 하와는 이 석류를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참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석류도 따먹었을 거예요. 그랬을 텐데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들었죠. 이거를 따먹고 이거는 따먹지 말아라.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석류를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수고를 해도 헛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식구가 없어서 텅 빈 것이 아니라 텅 빈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가슴이 그 마음에 허전함과 허무함과 텅 빈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석류가 꽉 차 있는 것처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위대함을 남겼던 인물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사탄 마귀 권세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분들에게 새벽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마다 뭐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기도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신앙이란 내 앞에 있는 문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여기에 굴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나가는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때는 저에게 물어보죠. 목사님,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목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도, 그 기도 중에서 새벽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하고 새벽 기도에 자주 나가서 기도하곤 했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 조그만 할 때는 뭐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새벽 기도 가시면 졸랑졸랑 쫓아가서 뭐 그냥 그때는 차도 없어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곤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아니 목회자가 아니라 했을지라도 저는 아마 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가장 소중하게 지켜나갔을 거예요. 저는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난 부흥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물론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그런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점심 굶는 것은 뭐 그냥 아예 예사였어요. 이런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어떻게 목사가 3명이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5분의 전임자들이 그냥 다 쫓겨난 교회였어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은 금요일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전임자 5분이 목회하다가 어떤 때는 뭐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사례비를 안 드리니까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몇 달 동안 사례비 못 받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제 바로 전임자는 그렇게 하셨대요. 새벽 3시 반에 그냥 교인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삿짐 싸들고 그냥 떠난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에 제가 새파란 서리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 저는 기도의 훈련을 받았고 2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민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제 편이 되어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휘어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도 기도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목회의 생명이고 신앙의 생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책을 제목을 봐갖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물론 기도하는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직까지 지금 미국이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면 에이브러함 링컨을 들습니다. 물론 미국을 세운 그러한 대통령도 있고 여러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학자 3천여 명이 아브라함 이 링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링컨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도 못 다녔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는 이 링컨에게 늘 찬송가를 불러주고 늘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늘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 낸시로부터 링컨은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링컨이 10살 때 풍토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이브러함, 나는 너에게 10평의 땅도 물려줄 수 없지만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을 내가 늘 읽고 너에게 읽어주던 이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마. 10평의 땅도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은 이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담겨 있단다. 너는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고 어머니가 링컨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링컨은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우리가 성경책 뭐 그런 장 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말씀 성경책. 그래서 링컨은 이 성경책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늘 읽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배움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이런 숱한 어려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물론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떨어져요. 나중에는 또 그러나 이런 떨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링컨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팀 찬양을 부를 때 뭐 장로님 멘토한 것처럼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링컨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떨어지는 그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링컨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았고요. 결국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집무실에 정치 집무실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무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의 내용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이 링컨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그 환영식을 하면서 우리의 고향 출신의 링컨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즐거워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또 이 연회석에 맥주, 위스키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쫙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링컨이 많은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위스키와 맥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접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맥주와 위스키들은 다 집어 내리시고 제가 준비한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를 여러분 마시면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생수를 마십시다 하고 생수를 들고 함께 축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링컨의 이런 신앙의 힘은 기도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적 속에서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병을 고쳐주시면, 내 자식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 기적을 행하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 없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 걸려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고,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때로는 옷도 홀라당 벗어버치고 가고 간질을 하기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줘요.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웅성웅성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바로 이런 간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들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그 아들에게서 나와서 이 아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회개한 일이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를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그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포로의 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많이 붙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했죠. 그때 포로 중에 딸로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이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어요. 이 에스더는 물론 외모도 인격도 뛰어났기 때문에 포로의 딸 중에서 한 사람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하스로 왕의 아주 이 참신복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어요. 왜? 저 녀석 이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의 장래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갖췄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이 하만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살 직전에 있어요. 옛날도 뭐 우리나라로 그랬지만 왕후가 됐다고 왕하고 늘 같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후가 됐다고 뭐 왕하고 같이 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 들어가죠. 부르지 않는데 들어오면은 폐위당해요. 이게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막 옛날도 거의 유대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에 이런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하만의 음모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음모에서 이 몰살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무엇이 두렵고 떨립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내 앞에 있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잡담을 가리키는 게 나의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그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습니다. 이 아침은 한 10시 11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새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여러분도 다 기도하고 살아가시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시간은 새벽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요단강이 물이 멈췄던 것도 새벽에 일어났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고요. 예수님이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거의 대부분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는 아무 때나 하고 어디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저녁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저녁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침대에서 여러분 방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녁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이 뭐 기도가 뭐 저녁에만 꼭 해야 되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거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내 자신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안의 문제들, 이런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성을, 왜냐하면 기도에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도들도 이 불교가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범어서에 가봤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그냥 곧바로 범어서에 가봤어요. 왜? 수능을 며칠을 앞두고 났을 때. 왜 가본지 아세요? 이 범어서에 가본 이유는 저는 물론 처음 가봤지만은 이 불도들은 수능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요. 거기에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며칠 동안 거기 묵으면서 자기 자식 수능을 위해서 그저 엎드려갖고, 야,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냥 엎드려갖고 자더니 손을 쫙 하고, 또 일어났더니 쫙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야, 며칠 동안을 거기 아예 이 범어서에 그냥 큰 룸에다가 거기에 써 있어요. 스테이룸이라고 해요. 머무는 방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비는 기도를 봤어요. 정성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에 소대장을 마치고 군수장교로 복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중보기도학교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아침에 8시면은 이 장교들이 지휘관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업무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한 10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침에. 제 사무실에 딱 옆에는 뭐 병사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뭐 사무부는 병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뭐 업무를 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는데 아예 이름까지 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병장 안재만이었어요. 안재만 병장. 앞으로 한 달 있으면은 제대할, 난 2달 정도 있으면 제대할 보일러병이었어요. 근데 그 보일러병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뭐 거기 병사들이 있으니까 쫙는 아니지만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 병사들이 아니 저분이 왜 이렇게 술렁술렁거리나 그랬을 거예요. 그건 기도하고 저도 모르게 취사장 쪽으로 달려갔어요. 이 군대의 막사가 좀 이렇게 산비탈해졌기 때문에 이 평평한 평지가 아니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 취사장까지는 한 100m, 직선거리가 한 100m가 돼요. 100m를 제가 몇 초에 달려갔는지 몰라요. 왜 그쪽으로 달려갔는지도 몰라요.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달려를 갔는데 어디로 달려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려면 취사장 옆에 있는 이 기름 탱크, 이 기름 유조 탱크인데 거기 한 30드럼 정도 들어가는 탱크인데 한 높이가 제 목 정도 되는 높이에요. 한 30드럼, 40드럼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딱 달려가가지고 유조 탱크에 딱 가는데 그 유조 탱크 안에 꼭대기에 이마는 뚜껑 있잖아요. 이렇게 주둥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보일러병이 고개를 쑥 내면서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이렇게 주저하는 찰나에 제가 거기 뛰어 올라갔고 이